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혼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김경일 권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열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음을 우리가 잘되기 위해 주님이 때로는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 내 공급권,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내 삶의 공허함과 상실감이 늘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며 욕심을 채우는 데 시간도 낭비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몸을 통치하시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 영광의 통로를 열게 하셨사오매 모든 일에 거짓자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 혼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기록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오매 그 대로를 열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무고한 이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11월 4일에 있는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파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귀한 송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지 않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진배식 전도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울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영등 3, 4, 5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등 3, 4, 5 구역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준 높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특별하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수준 높아지죠? 자, 퀴즈 하나를 내겠는데 지구상 동물 중에서 턱의 힘이 가장 센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하이에나? 그 어려운 동물이 나오는 뭐 호랑이 사자도 아니고 하이에나. 우리 이갑선 장로님은 역시 남다르십니다. 어려운가요? 그러면 입으로 무는 힘이 가장 센 동물이 무엇일까요? 입으로 무는 힘이 가장 센 동물. 악어. 딩동댕입니다. 악어입니다.
과학자들이 동물의 턱의 힘을 측정한 결과 악어의 무는 힘이 무려 3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무는 힘이 가장 센 동물이 무엇이라고요? 예, 바로 악어입니다. 그러면 악어 중에서 무는 힘이 가장 센 악어는 어떤 악어일까요? 예? 배고픈 악어. 예, 수준 역시 높습니다. 맞습니다. 배고픈 악어. 이야, 하이에나, 배고픈 악어. 예, 감당이 안 됩니다. 예, 나일강에 사는 나일 악어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무는 힘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인간의 무는 힘은 어느 정도 될까요? 모르시네. 우리 남편분들은 많이 안 물려보셨어요? 아내에게? 역시 우리 한빛교회 권사님들은 막 물고 그러지 않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 모르시네. 68kg이랍니다. 예, 68kg. 그러니까 악어의 무는 이름에 5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무는 힘도 인간에게 물리면 위험합니다. 예, 특히 배고프거나 화난 아내에게 물리면 위험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란 맛을 아십니까? 악어의 눈물. 너무 높여버렸네요, 제가. 이 말은 거짓 눈물,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즉,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은 이집트 나일강가에 사는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먹고 측은함에 눈물을 흘린다는 고대 서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슬퍼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샘의 신경과 입에 움직이는 신경이 같아서 먹이를 삼키기 좋게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마치 악어가 먹잇감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악어의 눈물 같은 부분이 없으십니까? 혹시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즉, 겉으로 착한 척, 그리고 거룩한 척, 또 아는 척, 척척척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나일강에는 나일 악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어가 민물에 사는 악어 중에 가장 거대한 나일 악어라고 합니다. 나일 악어의 수명은 70에서 100년으로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며 크기는 암컷은 3m, 수컷은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악어가 사는 나일강에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약 3,300년 전 역청과 송진을 잔뜩 바른 작은 갈대 상자가 나일강 위 갈대밭 사이에 띄워집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맨 처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건너온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온 35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애굽 나라의 백성들의 수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애국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할 경우 노예로 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합세하여 애굽을 친다면 애굽은 꼼짝없이 망하게 되고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릴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어려운 고역을 시켜도 계속해서 아이들을 잘 낳았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에 속한 한 어머니가 임신하여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도 잘생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몰래 3개월이나 숨겨가며 길렀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우렁차지자 더 이상 숨겨가며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상자 안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대 상자를 나일강 뚝을 따라 자라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흘러내리는 강물이 금방이라도 그 갈대 상자를 휩쓸고 내려갈 것처럼 보였으나 검푸른 들풀과 갈대 줄기에 붙들려 다행히 갈대 상자는 떠내리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둥둥 떠 있었습니다. 둥둥 떠 있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은 그 상자 위에 몰려들어 역청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뜯어먹고 있었고 가끔 큰 물고기가 지나가며 일으키는 큰 물결에 위아래 흔들리며 요동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강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가슴을 태우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가 흔들릴 때마다 그 여자아이의 눈에 그럭그럭 눈물이 맺혀 곧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3개월 된 사내아이의 누나였습니다. 아차!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이 바로 나일강이 아닙니까? 나일강 안에는 뭐가 살고 있죠? 나일아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갈대 상자에 지금 누워있는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기 전에 이렇게 악어가 득실되는 나일강 갈대 사이에 띄워진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말과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똑같이 히브리 말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방주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서 쓰여졌으며 이 방주가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말과 뜻이 같은 단어이며 히브리 말로는 테바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방주하고 상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방주하고 상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 연관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배는 다음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진정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에서 떠야 하고요. 두 번째, 사람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동력 장치가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방주와 상자의 공동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어떠한 동력 장치도 없다는 것이며, 두 번째,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없었다는 것이며, 세 번째, 키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방주나 상자 속에는 버티고 견디고 머물러 있어야 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될 때 그 땅에도 수많은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를 자랑하는 카누 같은 소수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로부터 수십 명이 탈 수 있는 거대한 범선까지 여러 형태의 배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늘문이 열려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 샘의 근원이 터져 물은 순식간에 사람의 허리, 가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자 새하얗게 질려버린 사람들은 악을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보려고 배를 타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빗물 속에서 이리저리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배에 물을 퍼내보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허무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배들 중 단 한 척의 배도 남김없이 다 파손되었고 단 한 명의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 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으며 고정시킬 닷도 없이 그냥 홍수로 물이 차오르면 떠오르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림 받았던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물론 모든 가축들과 동물들과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전부 한 생명도 죽지 않았고 다 살아난 것입니다. 한 생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떻습니까? 그 갈대 상자는 그냥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가 물장구를 쳐서 방향을 바꿀 수나 있었겠습니까? 속도를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하지만 정녕 이것들이 방수 능력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나 그 갈대 상자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나일강의 악어들이 아이 냄새를 맡고 꿈틀거리며 올라와서 갈대 상자를 한 입에 삼켜버리지 말라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아이가 그저 상자 안에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상자 안에 누워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커녕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반전이 있는 사건이 바로 모세가 극적으로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둥둥 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마침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내려온 바울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를 보내어 그 갈대 상자를 건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딸은 갈대 상자를 열어 우는 아이를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깨달았지만 오히려 바울의 딸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녀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바울의 딸이 그 아이를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누가 그녀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셨을까요?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고 무엇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도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은커녕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항상 섭리하고 계시며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처럼 여러분을 늘 보호하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굳건히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딸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가 누워있던 갈대 상자는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짐을 받고 그 아이는 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로의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장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은 정말 놀라움을 넘어 위대하시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지도자로서 역량을 그릴 수 있도록 애굽 왕궁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자라난 환경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굳건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 땅에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머무는 삶, 갈대 상자에 머무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뭔가를 해보겠다 발버둥치기보다 별거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봤자 별거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 말씀대로 순종하고 타라고 하면 타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삶, 그 삶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인도하시는 갈대 상자에 머무르는 삶입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과 제가 살 길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완전히 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모세의 갈대상자 같은 인생이 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다 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애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 모세를 나일강에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이 밤 저희를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오늘 이 시간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방주, 주님의 갈대상자에 우리의 몸을 실어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키가 되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 보호하여 주시라고, 지켜주시라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인 삶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삶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라고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절히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11월 4일에 있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준비하고 있는 그 손길 위에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는 바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거라 믿고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전쟁과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다른 종교, 신념, 우상 등 너무도 다름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한빛교회 안에 환우들과 그 가정 위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또 가지고 있는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